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경이로운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경이롭기 때문에 경이롭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의 제일 첫 권에 창세기 1장 1절 첫 문장에서 주제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속속들이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태초로 나옵니다. 태초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맨 처음에 또는 시작이 있게 된 때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 그런 시점부터 우리가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그 상태, 이 영원부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작과 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 1절의 그 내용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번식했던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여러 학설들이 또한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만물을, 이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생명체를 만들 때, 또한 인간을 만들 때 또한 사용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첫 문장, 이 첫 주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런 이 구절이 8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그런 이제 이렇게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한 그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7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마땅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그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그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어느 것보다도 또한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날마다 풍성한 그런 먹을 것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갖가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마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경이롭고 또한 고귀한데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또한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진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의 어떤 중심의 핵심이고, 그리고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고 완벽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그 신적인 협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꼭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그런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그런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은 감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은 주신, 우리를 세상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각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늘 항상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깨달은 만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알아도 내 생각은 이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지, 내가 직접 행동으로 발걸음을 움직여서 따라가야지, 내가 그 길을 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압박을 하고 주변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알고 그것을 비록 안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지금 분명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에 굉장히 참 우리에게는 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해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22장 끝부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로 이 끝부분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한 전달해 주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그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잔뜩 심겨주는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스리는 그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되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가 뭡니까? 그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죄악의 어떤 우리 영혼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개들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이 개들이라는 것은 그 제때에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로 일컬을 때 개들로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술객들과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죠. 뭐 무당도 여기에 속하겠죠. 행음자들과 행음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음란하고 또한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그런 간음을 행한 자들을 좀 의미하고 하여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음을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우리 같은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단 이르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매장시켜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미움에 해당하는 살인이겠죠.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올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또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진짜로 가진 이 참된 선지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거짓 사건과 같은 그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허다하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불법들이 신학교와 그리고 또한 또 교회 내에 지도자층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학벌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상에 해당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구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간구의 소원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간구케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바를 반드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